올해 2020년도 가운데서 쉬운 한 번째 주일이고 이제 주일을 한 번 남겨놓고 있으면서 또 이번 주간에는 성탄절이 있으면서 성탄의 계절을 우린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12월 25일인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다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했을까? 그 연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지역, 페르시아라는 지역은 지금의 이란을 얘기하는데 그 이란 지역에서 그 태양 축제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젠가면은 그날이 바로 12월 25일인데 왜 그 페르시아인들이 태양 축제일을 이제 12월 25일로 잡았는가 하면은 지금은 이제 천문학이나 이런 과학이 발달돼서 동지가 언제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압니다. 올해도 동지가 내일이 동지예요. 12월 21일. 그래서 동지가 언제인지 딱 이렇게 알지만 이제 고대 이 페르시아인들은 그 동지가 언제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몰라서 어쨌든 어림잡아서 12월 25일을 그날을 동지로 잡아서 태양 축제일로 그렇게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동지를 잡아서 태양 축제일로 이렇게 잡았는가 하면은 동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제 동지는 밤이 가장 긴 날이잖아요. 그리고 낮이 짧고 그러면서 동지를 지나가면서 이제 밤이 점점 짧아지고 낮이 점점 길어집니다. 낮이 길어진다는 것은 뭘 상징할까요? 이제는 낮이 어둠을 정복하고 태양이 어둠을 정복하는 그 시발점, 그 시발점이 동지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태양이 어둠을 이긴다. 낮이 밤을 이긴다. 그리고 그 동지를 굉장히 의미 있게 이렇게 여기면서 그날을 12월 25일을 축제로 그렇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축제가 벌어졌는데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날이 큰 축제일로 페르시아인뿐만 아니라 또 로마 제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그날을 큰 축제일로 지키니 그것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승화시켜서 예수님의 탄생일로 그렇게 지키자 해서 그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이렇게 승화시켰습니다. 이제 그런 연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되면 늘 아이들을 비롯해서 우리 어른들이 그 산타클로스를 기다립니다. 그 산타클로스의 그 기원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카톨릭이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카톨릭의 사제를 신부라 그랬잖아요. 니콜라스라는 그 신부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니콜라스는 항상 그 앞에 산타라는 말을 이제 붙였어요. 산타 니콜라스. 이 산타라는 말은 그 영어의 세인트, 거룩한, 성결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로마 교황청에서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일을 한 사람들, 덕스럽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 세인트라고 하는 그 호칭을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래서 세인트 니콜라스 그 신부가 산타 니콜라스 신부가 이렇게 늘 그 성탄절이 되면 물건을 사서 뭐 먹을 거, 곡식 이런 거 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몇 년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늘 생각할 때 성탄절이 오면은 산타 니콜라스 그 신부님이 오신다. 그분이 좋은 것을 나눠주신다 하면서 산타 니콜라스를 이제 그 이름을 붙였고 그것이 이제 산타 니콜라스가 흘러가면서 산타 크로스로 이렇게 이름이 발전되어 간 거죠. 그런 연유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AD 1년으로 해서 이제 우리 지금의 이런 카렌다가 만들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AD 1년, 그다음에 2년, 그리고 그 전을 BC, Before Christ 해서 주전 주후 해서 이렇게 원력을 만들어지고 달력을 만들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눠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올해도 2020년도를 지금 지나고 있으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주간에 성탄절이 있어요. 금요일이 성탄절인데
금요일 11시에 역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릴 겁니다. 지금 코로나 2.5 단계여서 이제 우리 교우들이 많이는 못 오시겠지만 역시 우리 당회원들과 몇몇 그 예배위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테니까 댁에서 안전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복음서는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조명을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그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중심해서 오늘 성탄절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호적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가이사라는 말은 사실은 어떤 실존 인물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냥 통칭 로마 황제를 가르쳐서 가이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그 호칭은 고유 명사이면서 동시에 일반 명사예요. 마치 이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하듯이 이제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가이사라는 실존 인물이 있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란 얘기죠. 그 아구스도 황제가 그때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 땅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고 그냥 약혼만 한 상태인데 참 이게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사렛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갈 때 그때는 이미 마리아가 만삭이어서 곧 출산이 임박한 그런 때에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해서 이렇게 있는데 요셉이 마리아를 보니까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약혼하고 서로 남녀가 함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는 이 남자 요셉이 굉장히 당황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셉이 참 인격자인 것 같아요. 이걸 막 문제 삼아서 뭐 싸우고 뭐 소란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조용히 끝내자. 이제 그러고 있던 차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요셉, 네가 정언한 그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런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가진 아이고 오래전에 구약시대 때 여러 선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말씀하셨고 아들 낳아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그 죄에서 건질 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됐으니 그를 데리고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호적하라 가라 그러니까는 나사렛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알듯이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얼마인가 하면은 대략 한 150km가 됩니다. 이 150km가 어느 정도의 길인가 하면은 서울서 부산까지의 직선 거리가 150km예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같이 이렇게 도로가 좋고 교통편이 편한 시대에는 150km 정도야. 뭐 KTX가 광명에서 대전까지 40분밖에 안 걸려요. 뭐 자동차로 가도 뭐 1시간 반이나 이렇게 가면은 쭉 가는 그런 거리예요. 근데 이게 도로도 열악하고 교통편이 좋지 않은 그런 때 뭐 기껏해야 걷지 않으면 뭐 짐승을 타고 그리 가야 되는 거리 아닙니까? 근데 그 거리를 150km를 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마리아는 만삭이죠. 그러다가 150km를 간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렵게 고향 땅 베들레헴 도착해서 호적을 하러 갔는데 뭐 요셉과 마리아뿐만 왔겠습니까? 뭐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고향으로 둔 모든 사람들은 사방각지에서 다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여관방에 잘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하룻밤 묵기는 묵어야 되겠고 마리아도 몸을 풀어야 되겠고 그러다가 어느 외양간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뭐 양해를 구했겠죠. 이만저만해서 뭐 이렇게 우리 처가 약혼녀인데 이제 만삭되었고 뭐 방을 구하려는데 방도 못 구했고 그러니까는 어디 헛간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 짐승들이 머무는 헛간을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분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보로 싸서 구유에 그 아기 예수님을 뉘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유를 아십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이제 구유가 뭔지 모르는데 이게 소 여물통이 구유예요. 이렇게 그전에는 이 통나무 안을 쑥 이렇게 파서 거기다가 소죽 써서 거기다 부으면 소들이 먹고 그러니까 소 밥통 있죠. 구유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강보에 싸서 그 구유에 뉘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소식을 천사들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리는가 하면은 들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알립니다. 물론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이렇게 왔죠. 동방박사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이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과학자고 그리고 천문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이렇게 낯선 별이 뜨는 것을 보면서 이게 범상치가 않다 생각하면서 별을 따라오다가 베들레헴에 머물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예수님을 아련하고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드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렇게 이제 동방박사들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이스라엘 땅의 목축업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방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양들을 몰고 다니는 겁니다.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풀 있는 곳에, 물 있는 곳에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물 먹이고 풀 먹이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저녁에 우리로 이렇게 가도 나야 되는데 뭐 방목을 하니까 우리로 이렇게 들어보낼 시간도 없고 낮은 이제 밤은 이제 다가왔고 해가 저물면서 어두워졌으니까는 그냥 양들도 들판에 누워서 자게 하고 목자들도 거기서 노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숙하면서 양들 기르면서 그 양떼들을 뭐 이게 짐승들이 와서 해코지 할 것이 이제 염려되니까 뭐 노숙은 하긴 하겠지만 뭐 제대로 잠을 자겠습니까? 그거 지켜봐야 되잖아요. 뭐 늑대 같은 것이 와서 또 해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쫓아내고 또 물매에 던져서 내쫓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숙을 하면서 밤을 지새는 사람들이 이제 목자였어요. 그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찾아가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거면 그것이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천사들이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은 천사들에 대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징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이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면서 메시아가 탄생한 그 소식을 천사들이 제일 먼저 전해준 그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어요.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노숙을 하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전달해 줍니다. 근데 이것이 참 우리에게는 의아스럽잖아요. 아니 그 유대 안에 목자들만 있었겠습니까? 뭐 왕도 있었고 뭐 총독도 있고 그 유대계 고위 관리들 고급 관리들도 있었고 다 그런데 이게 아주 평범한 목자들의 그 속에 전달됐단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너무 엄청난 사건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엄청난 사건이니까는 그 사건이 맨 먼저 청와대에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매스컴 회사에 어떤 신문사 방송사에 이 소식을 전하고 청와대 소식을 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저 강원도 어느 시골에 어느 허름한 동네 어떤 이장님한테 그 소식이 제일 먼저 갔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목자들한테 소식이 제일 먼저 간 겁니다. 그때 목자들이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천사들이 이런 말씀하시네.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와서 구에 누이신 예수님을 아련하고 그리고 20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가 되었던 목자들이 되었던 왜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찾아오고 목자들은 왜 거기서 양을 치면서 천사들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갔을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그 주요 초점인 겁니다. 왜 천사들이 목자한테 갔을까? 왜 동방박사는 별을 따라왔을까? 이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핵심인 거예요. 자, 동방박사들은 분명히 히브리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고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천문학자들이고 당시에 고위 공무원들이고 동시에 과학자들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건 이 사람들이 학자니까
페르시아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도 다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 문화 속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런 문헌이 여기저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던 거죠. 이 동방박사들이.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그 사단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여기서 말씀은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메시아가 너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하는 원시적인 복음, 원복음,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된 책이 어딘가 하면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전 700년 전, 주전 700년경에 유다 땅에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된 그 말씀과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고 예언한 그 말씀을 히브리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인 동방 박사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창세기에서 이사야에서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러면 그 메시아가 올 때가 거의 됐지 않냐. 올 때가 됐고 메시아가 오실 조짐이 자꾸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들이니까 늘 별을 관찰했던 겁니다. 메시아가 올 때가 됐다. 그럼 메시아가 만약 온다 그러면은 천체에 어떤 이상 징조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상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낯선 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낯선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방박사들이 직감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와 이사야를 통해서 봤듯이 히브리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의 강림이 임박했고 우리가 그동안 징조를 관찰하다가 이 별을 봤으니 이 별은 분명히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징조요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우리 인도하는 그런 별이다 생각하면서 별을 쫓아온 겁니다. 근데 움직이던 그 별이 베들레헴 예수께서 누워 계신 그 외양간 꼭대기에 딱 멈추는 거예요. 보니까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가 탄생하신 그 외양간이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이미 마리아가 분만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구에 누워 있고 그러면서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드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목자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목자들도 비록 양을 방목하면서 지금 밤이 어두워져서 이제 양들을 들판에 누워서 자기하고 본인들도 노숙을 하는 겁니다.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 그 이유를 본문에서는 말씀하지 않아요. 왜 목자에게 찾아갔는지 말씀하지 않아요. 참 궁금합니다. 동방박사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목자들은 무슨 공부한 사람들은 아닐 것이고 유대계 고급 관리도 더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말씀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런 걸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비록 사회적인 신분은 너무너무 평범한 거예요. 목자, 양을 기르는 목자, 평범한 사람들 아니에요.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인데 이 목자들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걸 들여다보면은 비록 본인들은 양을 치는 그냥 평범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히브리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찾아오고 그리고 창세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고 오셔야 되고 그때가 임박했다고 하는 걸 느끼면서 조바심 속에 메시아의 강림하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세주로 내려가시는데 이 좋은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가? 누구한테 이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야 될까라고 보면서 가장 사모하는 사람, 메시아의 강림과 메시아의 임재를 가장 사모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그렇게 찾아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알듯이 그 당시 히브리 사회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러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식민지로서 정치 경제적으로 자유가 없었던 때예요. 고위 공직자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각종 기득권과 각종 특혜를 다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메시아를 갈망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뭐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씀했던, 이사야에서 그렇게 말씀했던 메시아가 온다고 말씀하셨지만 메시아가 정말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목자들은 평민들이고, 그러면서 로마의 지배받으면서 경제적으로 정치로 수탈당하면서 자유가 없는 그런 때를 지나가면서 분명히 이 땅에 자유가 임하고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사단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그 메시아를 사모했는데 목자들이 그것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 천사가 그들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그러면서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다.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목자들이 과거 창세에서도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고 이사야에서도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걸 예언했는데 조금 전에 어떤 천사들이 와서 분명히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예언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천사들도 그렇게 말해서 이게 사실 아니냐. 그러면서 베들레헴을 찾아가니까는 정말 예수께서 거기 계셨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하면서 그들의 처소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이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천사들이 그들 찾아갔는가라고 하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평민들이고 평범한 사람들이지만은 메시아의 강림을 사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의 강림이 멀지 않다라고 느끼면서 조바심 속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굉장한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사모하고 메시아가 임할 거를 희망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그러면은 막 핏대를 세우면서 뭐 믿습니다 막 그러고,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 그러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빠짐없이 다니고, 그리고 뭐 또 1년에 몇 명씩 전도하고 뭐 기도도 뭐 1시간 2시간씩 금식을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주소 잘하는 사람들을 믿음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물론 그런 분들이 믿음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꿈을 꾸는 건강한 어떤 희망, 그리고 건강한 기다림을 가질 줄 아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희망, 건강한 믿음, 건강한 기다림을 하는 그런 상태, 그것도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이 목자들이 그렇게 비록 본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고 양을 치는 그런 목자지만은 메시아가 임하셔야 된다, 메시아가 임할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한 걸 느끼면서 비록 그 들판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노숙을 하지만은 메시아의 강림을 희망하고 메시아의 강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들이었기에 천사들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그 유명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는데 이사야 41장인가 거기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름질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유명 말씀 가운데서 핵심적인 단어가 뭔가 하면 악망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악망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는 목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그 소식이 전달되었듯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여호와의 인재를 사모하는 자, 여호와의 강림을 사모하는 자, 여호와의 응답을 사모하는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고 뛰어도 달려도 곤비치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뭐 예배 열심히 출석하고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건강한 희망과 건강한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건강한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예배 주소 잘하고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늘 그렇게 방목하면서 노숙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건 잘 못했지만 늘 메시아의 강림을 사모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창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메시아가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그래 믿으면서 늘 그런 거룩한 희망과 거룩한 기대를 갖고서는 그들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그 앙망이 기다린다라고 제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리요 성sem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원하신다는 것이 뭘까요?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지구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sem의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뭐 철야하고 울부짖고 그런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거룩한 희망과 거룩한 것을 기다리는 그 기대감도 믿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목자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다린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쭉 드리면서 우리가 성탄절 지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뭐 우리는 성탄절 그러면 뭐 산타크로스 생각하고 뭐 선물 교환하는 거 생각하고 또 예수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날은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날이에요. 그야말로 올라이트 해가면서 뭐 마시라 부어라 하면서 질펀하게 노는 날이 그냥 24일 저녁 이른바 크리스마스 이브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강림할 거를 희망하고 강림할 거를 기다리는 그 믿음도 좋지만 기다린다고 하는 거를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해요. 예배도 드리고 교회 열심히 잘 다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도 목자들처럼 건강한 것을 희망하고 건강한 것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 코로나가 심해요. 하루 확진자가 1000명 이상씩 나옵니다. 3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변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하기 직전에도 지금 아마 시청에서 몇 사람이 나와서 뒤에서 쓱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가더라고요. 20명 이상 앉았나 그거 보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제 3단계로 가면 20명도 못 와요, 이제. 딱 그냥 영상실 한 사람, 강대상에서 목사 한 사람 딱 예배 드리면서 녹화해서 보내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3단계가 되면. 이게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가 창궐해 가면서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고 직장 다니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별다른 그런 기쁜 생각을 못 하지만 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빨리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다. 좋은 백신이 부작용 없는 좋은 백신이 빨리 보급되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70억 인구가 저렴한 가격으로 다 이걸 접종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좀 모든 이제 정치, 경제, 산업, 문화 모든 것이 이제 정상으로 회복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희망과 거룩한 기다림을 다 우리는 가질 줄 알아야 돼요. 다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집값이 너무 뛰니까 아파트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뛰니까 이렇게 집을 갖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부동산 값이 너무 뛰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꿈과 그런 기대를 거룩한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적어도 한 고등학교 정도만 졸업해도 웬만한 직장에 다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좀 되게 주옵시고, 그렇게 연봉 한 3천부터 시작해서 그 직장 혹은 그 업종에 한 10년 이상 이렇게 근무하면 연봉 1억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그런 기다림. 집 구하기 어렵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년만 저축하면서 고생하면은 적어도 한 25평 정도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고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보고, 죽을 병, 큰 병 걸려도 큰 돈 들이지 않고 고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의료 시스템, 65세 은퇴하고 나서도 노후를 걱정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연금제도와 사회보장 제도가 있는 그런 건강한 나라가 될 거를 희망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생각. 이게 거룩한 생각이, 이것이 거룩한 비전이고 거룩한 기대감인 겁니다. 거룩한 기대감이에요. 그러면서 요즘 우리 대한민국, 뭐 세계 다 마찬가지지만은 대한민국 기독교가 참 위기고 참 힘듭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세상에 지금도 우리 교회가 여기 300석입니다. 300명 앉는 이 공간에 이제 겨우 한 20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위기 아닙니까? 위기고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큰 교회는 더 야단인 거예요. 아니, 우리 노회의 가장 큰 교회가 안산 제일교회죠. 안산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가 3,000석이에요. 3,000석.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교회, 거의 10,000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안산 제일교회가. 3,000석 성전에 세상에 2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무슨 소망교회, 뭐 명성교회, 이런 굵직굵직한 교회들, 수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20명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거 한국 기독교가 위기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로 뭐 재정적으로 어렵고 뭣도 어렵고 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죄송하지만 방정맞은 말을 할 우려가 있어요. 한국 기독교는 끝났어.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그렇게 이게 생각 없이 그런 말을 내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기독교가 왜 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기독교가 왜 망하겠습니까? 교회가 왜 망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칭찬하셨더니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려니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그 주인이 그리스도고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은배의 권세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위기는 위기입니다, 사실은. 우리 개봉주항에는 더더욱 위기예요. 교회 학교 지금 거의 못 나오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한 20명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이 교회 맞은편에 개발됐잖아요. 우리 다 알듯이. 거의 다 이사 나갔어요. 그럼 여기다 펜스 치고 내년 초부터 이거 헐고 뭐 땅 파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땅 파고 나서 또 뭐 지상으로 30, 40짜리 아파트 들어오고 입주하고 그러면은 아무리 빨라도 3년 아니면 4, 5년이 걸려요. 그동안에 우리 개봉주항교회는 뭐 코로나도 거쳤죠. 뭐 지역도 재개발됐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지나갈 겁니다, 분명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방정맞게 이런 말은 안 됩니다. 개봉주항교회 끝났어. 뭐 거기 재개발된다며. 뭐 코로나 덮쳐가지고 뭐 개봉주항교회 끝났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설령 아무 생각 없는 불신자들은 뭐 생각 없이 그런 말 던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우리들은 더더욱 그런 말은 안 되고요. 우리 교인들은 더더욱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 교회가 끝났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가 끝났겠어요? 교회의 주인이 무슨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누굽니까? 아무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어려운 때는 지나갈 수 있겠지만 3, 4년 혹은 4, 5년 어려운 때는 지나갈 수 있겠지만 또 지나가면 새 아파트 들어서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교회가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나가면서 또다시 우뚝 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지역이 어려워지고 뭐 이런 팬데믹 때문에 교회와 한국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입으로 그래도 한국 교회는 살아날 거고 그래도 한국 기독교는 살아날 거고 그래도 개봉주항교회는 살아날 거고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이신데 은배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
교회는 그래도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그런 기대를 갖고 사는 것이 이 정상이고 그것이 올바른 믿음인 거예요. 그 올바른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이 비록 본인들은 참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기르면서 노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메시아가 오셔야 되고 그 메시아가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직감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천사들이 메시아의 강림함을 사모하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쁜 생각, 예쁜 희망, 예쁜 기대를 해야 돼요.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믿습니다만 믿음이 아니라 건강한 희망과 건강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목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인정받길 정말 축복해요. 그러면서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가지만 나라도 새로워지고 곧 코로나 끝나고 백신 개발돼서 다 주사 맞고 아마 조심스럽게 내다 추측하시는 거는 아마 내년 연말까지는 이런 상태가 계속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내다보는 겁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지속되고, 어제 그제 뉴스를 들으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백신 개발돼서 우리 5천만 국민이 다 접종할 시기가 그 마지막 때가 내년도 11월 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년도 말까지는 그냥 이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렵지만 이 상태에 겪고 나서 이제 2022년도부터는 새롭게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한 생각, 건강한 희망, 건강한 기대를 가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축복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